반갑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1층 큰 수풀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혜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사하며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 5주차 예배는요, 올레이션스 워십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다른 예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자라가는 조그만한 시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과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진심을 담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날 위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목소리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붙잡으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네 못함 마음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오늘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따라가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사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며 세상 가운데 때때로 무너지고 지쳐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에 넘어지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 이 복음이 머리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 세상의 기준과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영중 목사님께서 은혜 받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심령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더하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여전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공동체가 모이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며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셀 나눔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제 박영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까지 제가 이러고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환대하는 4부 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과 온라인 그리고 큰스폴 영상 송출 그 큰스폴에 함께하고 계시는 4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저희 대학교구가 영혼을 이끄는 3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매주 8시에 큰스폴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1주차가 오늘로 마지막이 됩니다. 이제 2주차를 향하게 되는데요.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대학교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대학교구는 서로를, 그리고 우리 청년교구 선배님들은 믿음의 후배들이 남은 2주간 또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격려 한번 할까요? 네, 수고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네, 우리 기도하자. 벌써 얼굴들이 좀 이렇게 지쳐 보이죠? 네, 저는 쌩쌩합니다. 네, 별로 관심 없으시네요. 네, 저는 20대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개그맨이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요. 이 외모면 영화배우 정도 할 외모이긴 하지만 제가 유재석 씨를 좀 보면서 좀 그런 꿈을 20대 때 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서 개그맨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자매, 개그맨 꿈을 가진 한 자매와 팀을 이루어서요 매일 개그맨 시험을 준비했어요. 콘티도 짜고요, 그리고 연습도 하고 실제로 이 원서를 같이 작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노력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고 나름의 계획도 잘 준비했고 나름 이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제가 가진 이 개그맨이란 꿈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인 줄 알고 참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큰 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한계, 그리고 이 개그맨이란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해서 제 삶을 기꺼이 던지는 거에 있어서 주변의 친구들도 반대가 심했고 이 육체적인 건 둘째치고 이 재정적인 것들 안에서 그 한계가 저 안에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참 열심히 준비했고 또 치열하게 계획도 짜고 뜻을 세웠지만 그것이 안 되는 순간, 또 그것을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 큰 낙담에 빠졌던 시절이 20대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보다는 제가 이루고자 했던 그 계획과 뜻이 더 중요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젊은 패기에 노력하면 또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스스로 잘 세우는 줄 알았고 또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그 꿈을 품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또 다른 길을 만났을 때 제 안에 큰 좌절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나사렛은 로마인들이 이제 약탈한 후에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지로 삼았던 아주 작은 촌구석 마을이었습니다. 앞선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렸던 장소가 성전이었던 장소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호칭을 붙여야만 알 만큼 이 작은 소도시의 나사렛이란 장소로 그 장소가 옮겨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흥미롭게 한번 살펴볼 대목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다니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불평 어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토로했던 장면도 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이 마리아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 마리아를 소개되기 전까지 이 처녀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보통 처녀라고 할 때 14살 미만의 이하의 작은 어린 소녀를 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리아가 처녀였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예수님은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왕족에 속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예언에서 구원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겠죠. 이사야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전하죠. 단순히 이 말은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과는 좀 차원이 다른 말 같아요. 작은 변방의 시골 마을에서, 그리고 10대 작은 소녀라 하면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낮은 지위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미천한 소녀에게, 그 처녀 마리아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사가 전해진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여기에 쓰인 이 동사 받다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 말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천사는 표현한 거예요. 한 번 더 천사는 이야기하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면서 왜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설명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우리는 굉장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겠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 평범하게 살아가던 인생에 갑자기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자신에게 벌어진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열방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 자기의 몸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한다, 이 땅에 나타난다라니요.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럽고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해야 하기에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내용이었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은혜일까요? 이 14살, 15살 되는 이 어린 소녀에게
이 잉태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임한다라는데 당연히 은혜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장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역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당혹스러운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런 상황들의 현실에 맞닥뜨리죠. 평범한 일상을 깨트리고 뒤흔드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인다고요. 그게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뭐 요즘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 패닉 상태와 같은 변화들이겠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뜻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닌 뭔가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마리아의 입장도 그래요. 마리아는 아마 안정된 일상 속에서 자기 나름의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저 약혼한 사람과 그 결혼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며 그 결혼만 기다리는 그런 아주 평범한 작은 소녀였을 겁니다. 앞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다고 했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도 잘 알고 인생의 경험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마리아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위치의 사람이었고 초라하고 어리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두고 어떤 계획도 펼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일상을 보냈을 거예요. 그저 주어진 대로, 그저 자에게 맡겨진 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았던 그의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랐다라고 하죠. 놀랐다라는 단어는 혼란스럽다, 당혹스럽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어근을 살펴보니까 뒤흔들다, 요동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천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그 깊음은 어쩌면 마리아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시대는 로마라는 거대한 힘과 권력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이었습니다. 돈 없고 권력이 없으면 사람 대접도 받기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여성으로는 어땠습니까? 멸시와 천대와 차별 속에 있었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꾸려가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도 벅차서 그 한계를 겨우겨우 살아갔던 작은 어린 소녀였고 그 소녀에게 닥친 암담한 현실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혼돈과 어둠과 그 깊음 속에서 그 무의미한 인생,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았던 그 하루하루를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인생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기는 질서가 생겼던 것처럼 마리아의 인생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의 권위자였다, 권위의 중심이다라는 의미겠죠. 권위가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잡힙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질서를 갖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내면에 임하자 그 내면의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뒤흔드는 요동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의 자신의 질서, 기존의 삶의 방식,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던 원래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던 그 세계관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그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된 것이죠. 마리아는 말씀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정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 부르심을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리아는 요셉과 지금 결혼한 게 아니라 약혼한 거예요.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묻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결혼 관습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보면 첫 단계는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뭐 부모가 됐든 중매자가 됐든 그 배우자를 연결하는 거예요. 배필을 추천받아요. 그러면 그 남녀가 함께 좀 얼굴을 마주하고 또 가족끼리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 사람 괜찮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가족끼리 계약을 해요. 그러면 신부 측이든 뭐 신랑 측이 지참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지참금과 함께 회당에서 그 결혼을 향한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는 거죠. 이 약혼 기간은 이 신랑 신부가 서로 이 순결을 확인하는 기간만큼 지속돼요. 그게 약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약혼 기간 동안 여자든 남자든 이 순결을 어기면, 혹 자매가 임신을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결혼 전에 임신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간음한 자, 죄인으로 취해서 돌로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관습대로 하면 지금 마리아와 남편 요셉은, 약혼한 사람은 지금 약 1년 정도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리아는 아마 파혼을 당할 겁니다. 파혼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준비했던 그 결혼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평생 사람들에게 간음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우리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가족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신을 통해 낳게 된다라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닥쳐질 어떤 일을 상상하면 이것을 절대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아주 어리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 이 소녀에게, 그것도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왜 꼭 굳이 그렇게 오셔야 됐을까? 그냥 신으로 하늘에서 뚝 내려오시면 쉬울 것을 왜 마리아를 통해 나셨을까?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속죄하실 분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면 신이지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하고 성장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자는 죄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셔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 출생할 수 없었던 거죠.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이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나야, 그래야 신이자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한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 7장 14절,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취된 것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현실은, 그에게 현실은 이것은 마냥 영광스럽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주셨을 때, 내가 좋아야만 하고 내가 납득할 만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죠. 끝까지 내가 좋은 게 유지돼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분명 응답해 주셨고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했는데 내 삶에 여전히 문제들은 그대로 있고 더 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또 똑같이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받은 은혜는 가짜인가?
혼돈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점점 힘들어지니 시작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것이 은혜였는지도 잊어버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어떤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정성과 수고와 열심을 보시고 그에 맞는 것으로 주시는 것 정도로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한 일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한 현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은혜라고? 이게 어떻게 은혜야? 파혼당하지, 우리 가족 위험하지,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하필 이 연약하고 미천한 처지와 현실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신 것일까?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너는 수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누군가를 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 택함 받은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어떤 특별한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자유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은혜를 이렇게 설명해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는 죽은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께 반응하지 못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적합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수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도 없고 충족할 수도 없는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철저하게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위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고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받는 수혜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한번 볼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자신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먼저 봤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산하고 먼저 자신의 계획대로 갔던 그 길들을 되짚어 보면서 곱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말씀에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자신이 이미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천사가 그 앞에 있을 때부터 느낀 거죠. 그 성취는 마리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위대한 일 앞에 내가 초청받았구나, 나를 초청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내 수준과 내 상관과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해 봤을 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견디며
파혼당할 위기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가늠하기도 어렵지만 어떤 보상과 어떤 보장도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마리아의 결심은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정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은 너의 상식과 너의 한계와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 안에 있던 너의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 너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에게 안전지대였던 그 작은 배를 떠나서 상식과 이해와 사회적인 통념을 떠나서 그 거친 파도가 있는 바다에 한 걸음을 내디디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성도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이해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한계 속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안전지대라 여기면서 내 미래를 걸 만큼 여러분들의 안전지대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처럼 생각하지만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안전지대는 없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그 분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분의 약속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그릇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전해들은 후에 마침내 마리아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무런 강제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주님이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마리아는 그 암담한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공허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의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마음이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아멘.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원하는 거 다 받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는 만사형통의 삶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능력을 쥐어짜서, 아니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순종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35절과 38절은 앞으로 마리아 너의 인생은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삶은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라는 천사의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은혜로 봐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주 아래 있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장차 완성될 그 길로, 그 완성으로, 그 완성된 목적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갔다가 어떻습니까?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으로 너를 다스리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은혜로 다스릴 거야,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스스로 의도할 수도 없고 계획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갈 수도 없고 마리아의 능력과 본성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자리로 하나님이 은혜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내 저지른 실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셔서 그분이 목적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데려다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등 돌립니다. 예배당을 벗어나면 반드시 또 실수할 거예요. 또 넘어지게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알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이런 모습을 과연 사랑하실까? 원망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있구나.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좌우 양옆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큰 숯불에 계신 분들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네, 온라인 분도 스스로에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작은 잘못으로 혹은 우리의 큰 잘못이든 그것으로 취소되거나 그것이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미 입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약속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에 들어섰음을 아는 자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기쁨과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 운명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덮여진 우리가 바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만 아멘 한 것 같은데. 자, 마지막 38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자신의 삶을 정렬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그 주인의 주권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목적한 일과 그 주인이 목적한 일의 결과를 위해서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종의 정체성이고 종의 삶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리아는 자신을 종이라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처럼,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새끼 나귀를 순순히 드렸던 나귀 주인처럼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이 땅과 하늘나라가 만나게 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관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변할 거라고 믿죠. 흔히 오해하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즉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석을 담으면 질그릇 자체도 보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질그릇에 다이아몬드가 박히고 금으로 도금이 되어져서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어지는 걸 변하는 걸 우리는 소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고 인생에 어떤 고난도 없어야 하고 당장이라도 인정받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뿅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덜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이 질그릇은 무엇이냐면 진흙을 재료로 해서 불에 구운 그릇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질그릇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나 한계가 분명한 인간, 우리 인간을 다룰 때 혹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물건 등에 비유할 때 쓰는 그릇이 이 질그릇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고가의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요. 자기 명예와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함이죠. 어떻게든 내 출신이나 내 배경이나 내 능력을 감추고 다른 능력을 갖기 원하고 다른 배경을 입기 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막 이것저것 붙여요. 보석도 붙여보고 금으로 도색도 해봐요. 왜냐하면 내가 질그릇인 걸 드러내면 안 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각자가 이 질그릇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드는데 그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증명하고 나타내는 일에 실패하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치와 이유가 그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진 우리는 이 질그릇을 금그릇 바꾸기 위해 보석을 붙이고 도금을 입히고 온갖 다른 것을 치장하여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가치와 자랑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그 한계가 분명한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깨져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깨어진 자리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처지가 보잘것없고 질그릇 같고 어떤 보장과 보상도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깨지기를 작정합니다. 이 질그릇을 깨뜨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싸움인데 우리는 자꾸 질그릇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죠.
질그릇 스스로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바로 신앙이고, 삶의 가치를 질그릇에 두는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성공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부서지고 깨어지더라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나는 사는 것이고, 내가 깨어져도 그 깨어짐으로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증명되고 더 많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질그릇은 깨어졌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무가치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약속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럼 나는 이 약속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답을 들으시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비록 내 삶은 깨어질지라도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깨트려 본 자만이 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깨트려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들여본 자만이 아는 평안이 있다고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들여봐서 그때서야 아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다스림 받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서 마리아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날까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불러보고자 합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그 결정하는 게 그 순종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야 되는 그 약속에 자신의 삶을 던진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가족도 보이고 당장 자신이 처한 현실도 보일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에 참 두렵고 주저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너가 안전지대로 삼고 있는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투자하고 드릴 만큼 내 질그릇 같은 것을 포장하기 위해 드리는 그 투자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을 안전지대 삼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내가 하나님 질그릇을 포장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를 두고 그 삶에 내 삶을 던져는 내 삶을 깨뜨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달라지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 출신이든,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든 하나님한테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약속에 내어 던지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본 자만이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약속 위에 내 삶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때론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던지기 원하오니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기도를 정리해 보시고, 제가 어떠한 것도 던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답을 듣는 그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1분 드릴 동안 제가 다시 마무리 기도할 동안 끝까지 개인 기도로 잠깐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내면에 오자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서정연하지 못한 어수선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엎드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나의 것으로 꾸며는 그 질그릇을 어떻게든 감추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비록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그 깨어진 자리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증명되는 삶으로 하나님 내 삶을 깨트려서 예수님이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 약속 위에 견고히 서기 원합니다. 그 약속 위에서 서로의 삶을 이어가기 원하고 그 말씀과 이어진 삶이 공동체와 이어져서 세상 가운데 깨어져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는 삶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약속의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인생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입은 자임을,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대학교구 겨울수련회 리바이츠 레이지파라는 주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대학교구 겨울수련회가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집회는 오후 7시부터 큰수폴에서 진행되며 주일은 사부 예배와 또 패밀리 모임에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 모든 대학교구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사부 런예배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셨거나 그동안 드리셨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송출되고 있는 교회 번호를 연락 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년 셀 리더십 워크샵 안내입니다. 현재 셀 리더십 워크샵 2주차가 진행 중입니다. 대상은 각 교구 지역장 및 셀 리더, 브이지 리더, 간사, 섬김이이며 교재는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청년 대학교구 리더들은 각 교구의 일정에 따라 추후 공지 후 진행됩니다. 더불어 청년 대학교구 성도들은 교재를 각 교구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드립니다. 올해부터 교회 온라인 헌금은 신한은행 안산농산교회 계좌만 사용합니다. 인터넷 뱅킹 시 입금자란에 교적번호와 헌금 종류를 입력하여 주셔야 합니다. 헌금 종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회계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1시에 네오비전센터 4층 요셉홀에서 재정회계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용신 목사 위임 예배 안내입니다. 로뎀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이용신 목사님의 위임 예배가 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로뎀 교회에서 있습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 참여 안내입니다. 1월 16일, 23일, 30일 총 3주간 진행되는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는 현장 예배 시 명절 사랑의 쌀 헌금 봉투에 헌금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뱅킹과 무통장 입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학교구 특별 저녁 기도회 영혼을 이끄는 3주 안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마을 기도회 1주차가 마무리되며 내일부터 오후 8시에 큰수풀에서 2주차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에 대학교구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더불어 위 기간 동안 진행되는 본당 수요 연합 기도회 목요 영상 집회는 올레이션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올레이션스 워십 안내드립니다. 2022년 4부 예배는 특별히 5주로 구성된 달에 올레이션스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1월 30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예배하는 올레이션스 워십에 대학 청년교구 성도 여러분을 모두 초대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2월 6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299명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연합 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큰수풀 기도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월 10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는 본당 1층 사랑 2실에서 운영됩니다. 다른 예배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몸처럼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풍성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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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창세이며 하늘 아버지의 보이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의 삶을 깨뜨리기로 결정한 모든 사부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공동체 위에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